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를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네. 부흥사 무디의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찬송을 인도했던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키가 어느 날 여객선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선생님, 당신이 즐겨 늘 불렀던 그 선한 목자 우리 주, 이 찬송을 좀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배 안에서 졸라대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저도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부르는 찬송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생키가 이 찬송을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 전쟁 때에 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북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주 감격스러운 얼굴로 그렇습니까? 저도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었는데 그때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북군의 파란 이 군복을 입고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달이 밝은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방금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른 그 찬송가는 우리 어머니가 늘 즐겁게 부르시던 그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을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둘이 껴안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생키는 이 찬송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어느 날 급보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 궁극에서 인간을 만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든 끝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바로 내게 속한 것이다. 내일 그들을 맞서 싸울 때 반드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이 찬양대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으니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유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찬송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은 이기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불안도 마귀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찬송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편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변해서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그때 내게 임하게 될 때 나를 완전하게 장악하여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94편 18절에 보면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살다 보면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참 생각이 많아져서 밤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그 영혼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시간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해서 어떤 혼란과 어떤 혼돈 속에서도 내 속에 주님이 운행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심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때 생각이 다르고 갈 때 생각이 달라지고, 올 때 눈빛이 달라지고 갈 때 눈빛이 달라지고, 올 때의 표정과 갈 때의 표정이 달라지고 영적 대전환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이 졸리는 듯한 이 답답한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권능으로 체험을 받고 주의 신으로 체험을 받아서 주의 영이 내 속에 운행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사밧처럼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후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달라지게 하시고 판도가 달라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어떤 교회 갔더니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대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예배를 돕는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건 맞는 기도입니까?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를 돕는 게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없앴어요. 몇 년 전에. 준비 찬송은 없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노래지, 준비 찬송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때 찬양 시작을 하고 찬양이 끝나면 다시 예배를 또 시작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총회법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왜? 이유는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찬양 그 자체가 예배, 찬양이 시작됐으면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 시작이 되면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런데 한 번 더 가실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난산 그 겟셋마네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찬미하고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묶인 채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내가 찬송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의 보화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바로 택함 받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도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 5절을 보면은 참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알았어.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하고 성별했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성순과 유병예가 결혼을 해서 장동혁이가 나왔는데 결혼하기 전에 장동혁이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가 결혼해서 네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을 했어.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릅다 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영화롭게 될 일은 우리의 미래인데 이미 완료형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겠지만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은혜를 내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내가 깨닫기 전에 이미 오래전 얘기.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후에 깨닫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뿐이지 사실 선택은 그 훨씬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는 은혜의 지성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성령께 열린 의지,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동적인 의지가 되게 하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나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갇히게 투옥된 이유는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바울을 알아보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몇 날 괴롭힘을 당하다가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문제는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이 나갔으니 떠났으니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이 주인이 고소를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많은 배를 맞았어요. 그런 마음인데도 기도하고 찬송해서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불렀어요.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슨 마음으로 찬송했을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이다.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생각을 묵상했을 것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벼락을 맞아도 그렇게 싼 사람인데 이제는 숭배의 복을 누리게 됐으니 그것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 생각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로 죽었는데 천사의 얼굴로 죽는 이 스데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밉지가 않아. 자기를 지키기는 간수도 밉지가 않아. 그 순간 모든 탄식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터져나올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가 이석을 보고 떨면서 바울에게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울의 유명한 말을 이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간수가 온 가족이
그 간수의 가족의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누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그 사람, 생각과 구조가 하나님에게 많이 열려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있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이고 내 것은 날마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분은 하나님께 대한 산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날로 증가되고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수로 생각해 보면은 잃어버린 만큼 얻는 거예요. 얻는 만큼 잃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은 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해로 여겨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께 향한 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요. 한마디로 코드가 맞질 않아요. 정치도 코드가 맞아야 정치를 하지.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은 관심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그 입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기도원에 갔더니 참 은혜가 많더라고. 그 기도원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찬송을 손뼉을 치면서 불렀는지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이 아파요.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이 찢어졌더라고. 피가 나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찬송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목매이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움도 근심도 죽음까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성도들은 영원한 날에서 부를 찬송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의 부를 새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이만희 씨가 자꾸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자기들이라고 우기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14만 4천 명은 절대로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좀 길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좀 깁니다마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와 영적으로 해석할 때가 좀 달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신천지가 자기들이 무슨 지파 다 붙여놓고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각 자손 중에 1만 2천 명씩 12지파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이방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능히 셀 수가 없어. 하나님은 유치하고 제한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주셨다.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가 없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능히 셀 수가 없어. 14만 4천 명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들어 쓰실 사람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영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부를 노래가 새 노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전 인격과 전 존재로 주님의 구속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터진 겁니다. 주님의 구속을 전 존재로 경험한 사람들이 천상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반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오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목매이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만났다면 그분을 노래할 때 전 인격을 실어서 전 존재를 실어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3중적으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큰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더라.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예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천상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아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감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새 노래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는 정말 장엄합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지 못하면, 체험되지 못하면 절대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새 노래를 천상에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상 생활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심령을 채워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그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의 흠과 티와 모든 주림 잡힌 것이 성령과 말씀으로 깨트려진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천상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3년을 제대하고 그 당시는 참 3년이었어요. 3년을 제대하고 교회를 갔더니 찬양들을 지휘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건 며칠 후면 우리 군대 갈 친구, 이 젊은 친구들이 또 몇 명 있는데 이제는 제대했으니 그 자리를 좀 메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속으로 제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올해는 못할 것 같네요. 그랬더니 하여튼 좋대요. 하여튼 할 때까지 하라고 그래요. 그때 처음에 부른 찬양이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그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대하고 처음 부른 찬양이라 그런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우리 찬양대기 오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지금도 참 오래된 찬양인데도 종종 이 교회에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곡을 화면을 보세요. 가사를. 보라, 내가 두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청명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과 시각과 타조도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세일들이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